말씀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못 나왔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벌었던 그 물질을 일부를 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답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한 것,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번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죠.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칼춤을 추면서 왕들이 죽어나가고 새로 생기고 죽어나가면 새로 생기는 그런 어지러운 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굴복을 당하는 상황에 처한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었죠?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후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심판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약 백성이 사는 길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따라서 강성하다라고 말하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제 끝났다. 그죠? 이제 끝이다. 그러나 심판이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혹한 심판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끝났어 하고 마침표로 찍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죠?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심판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심판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들을 향한 아무리 가혹한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호세아서의 결론의 모습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고멜을 따라서 얼마나 호세아가 마음 졸이며 그 음란한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회개와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은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아멘.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누가 지은 죄요?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목적이 심판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왜 너네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는 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너 각오해 라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신 목적이 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라고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 그죠? 돌아오는 걸 회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했던 기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했죠? 우리는 회개 기도를 언제 하죠? 맞아.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회개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냥 회개가 단순히 후회나 감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삶의 근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책입니다. 자책, 후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후회하는 것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고 나서 내가 그 잘못을 진실하게 뉘우쳐요. 그 진실하게 뉘우친 것이 가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진심으로 뉘우쳐서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이 상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너를 마음이 아프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라고 우리가 사과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서 똑같이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가요? 진짜 사과인가요? 물론 그가 깨달았고 내가 사과해야지 하는 것은 진짜일지 몰라도 그것은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깨달은 건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사과가 아니죠. 진정한 사과는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행동을 그치고 하지 않는 것이 사과인 것이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계시겠지, 내 마음에 계시겠지, 아니면 성경 속에 계시겠지 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깨달은 뿐입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의 본질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데,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아뢰어라 라고 말하고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뢰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삶의 모습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아뢰어라 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힘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군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거짓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죄를 깨달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상황 가운데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비참함이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참함이 깨달아졌다면, 발견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없는 것이 내가 비참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것이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방법에서 군마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방법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념, 그것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돌이킨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돌이키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길이야라고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무엇이 나냐면은 내 입술로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내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산에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쉐마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보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해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입니다.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참 재밌는데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뭐 아무 기대도 없어, 이 기대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인가 함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기꺼이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왜 기꺼이 사랑하시려면 그냥 사랑하시지 왜 말씀을 들고 올 때만 사랑하시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 말씀을 들고 가야 되잖아.
야, 그 좀 하나님께서 좀 치사한 거 아니야?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올 때만, 그 말씀을 들고 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 힘에 굴복하여서, 무엇인가 뭐 다른 것들에 굴복하여서 그래 사랑해라고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자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픽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선물을 줘도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총을 하나 몰래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납치를 해서 총구를 겨누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 방아쇠를 당기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살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실 수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죠. 두려워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해를 입힐까봐 따라가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죠. 막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두려움으로 믿는 하나님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과 봉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자발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 우리 탕자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탕자는 언제부터 탕자였다 그랬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 탕자입니다. 돌아와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품을, 그 재산을 들고 나간 순간부터 탕자입니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들을 먹으면서 그 비참함을 깨달아도 탕자인 것이죠. 나간 탕자, 누리는 탕자, 승천만성 쓰는 탕자, 하지만 비참함을 깨달은 탕자.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냥 앞에 수식어가 붙은 그냥 탕자일 뿐입니다.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으면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는 그가 무슨 삶을 살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회복시키죠. 안아주시죠. 돌아오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아오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 회복의 의미가 나왔다라고 했죠. 4절에서 이슬처럼 만나주실 것, 우리가 이슬처럼 만나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슬처럼 만나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회복된 백성은 꽃처럼 피어나고 버드나무처럼 뿌리를 뻗을 것이며 그 새싹은 널리 퍼지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비슷하고 그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생명의 회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돌아온 자의 영광은
꽃처럼 감람나무처럼 화려함의 비유가 됩니다. 그들의 안전이 바로 뿌리를 깊이 뻗은 버드나무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의 확신은 새싹의 돋아남에 비유되는 것이고 그들의 받은 은총이 바로 레바논의 향기에 비유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더함없이 풍성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참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 아수르라는 세상의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켰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것이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 방향이 올바른 길인데 반대로 엄청 빨리 달리던 자동차로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그가 깨닫고 돌아올 때 멀리 갔기 때문에 멀리 돌아오겠죠. 빠르다고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에 대한 예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빛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을 바라보나 우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쪽을 바라보면은 그림자는 하나도 안 보일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죄, 우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돌아가면은 이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안 보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계속 어둠 속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이쪽으로 멀리 가도 어둠 가운데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파묻혀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길,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라도,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향해서 걷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열심히 빠르게 가고 나서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죠. 엄청난 많은 봉사들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의 모습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그 누구보다. 제가 어떤 일까지 거듭가냐면은 감기 몸살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방송실에 앉았습니다. 약을 먹었으니까 졸음이 오겠죠. 그리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거기 안에서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야라는 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해도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편한 것, 내 생각으로 따랐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날 때부터 검은 피부를 가진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 피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그 표범이 그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죄악에 익숙해진 우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 때부터 죄인된 인생은 스스로 그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이, 그런 우리 가운데 저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신 신약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는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이 생명에 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죄를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회복,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회복은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들로 막 우리 가운데 만족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컵이 있습니다.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따라야죠. 누군가 따라주거나. 근데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빈 컵에 여러분 물을 채워주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30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물이 채워지나요? 나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우리 어떡하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전혀 채우지는 않죠. 누군가 채워주거나 내가 정수기로 가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구나 하고 여러분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지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허락이 되면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거겠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셔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호세아가 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은 자가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듯이 돌아와서 그 집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 주염나무 열매를 먹어가면서 너무 내 삶이 비참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이 비어 있어야 물이 채워짐을 느끼는 것이죠. 무엇인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내가 죄를 더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신앙인처럼 보이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나 결국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 많이 아는 옛사람인 것이죠. 많이 봉사하면 많이 봉사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와, 봉사도 많이 하고 와, 아는 지식도 많고 하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냥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많이 아는 많이 행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냥 죄를 깨닫는 탕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검은 피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표범이 반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들로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깊이 경험하여 흘려보내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